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5절과 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위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온순한 혀가 바로 치료하는 혀라는 사실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말은 곧 치료와 회복을 이루게 된다, 이런 교훈을 나누었지요. 이 말씀을 나눈 후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가족들에게 온순한 혀를 가져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집으로 딱 돌아갔는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실패했다는 얘기를 몇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자, 이렇듯 언어에 대한 교훈은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말로 이렇게 뭔가를 결심하고 말로 뭔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든 글로 표현이 되든 이건 우리가 사실은 잘 지켜가야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페이스북에 아주 대단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얼마 있으면 두 번째 아이의 아빠가 되는 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100km를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분은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것을 실패할 시 괄호 열고 가로 닫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댓글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패할 시 회식을 쏘겠습니다, 실패할 시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을 썼어요. 실패할 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안용재 목사님이. 네, 둘째가 나오면 이제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이제 살을 빼기 위해 100km, 요 9월달 100km 달리기를 결단을 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글로 쓴 거예요. 실패할 시 괄호하겠습니다를 이제 실행할 테니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아싸 하고서 이제 댓글을 달았죠. 저는 성공하길 바랄까요? 실패하길 바랄까요? 저는 실패하길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 10월 달에 갑자기 어느 주일 안용재 목사님이 설교를 하걸랑 실패했구나 이렇게 아쉬운데, 여러분 말이든 글이든요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킬 수 있지요. 노력해야죠. 목사님 노력하십시오. 10월 달에 설교 안 할 수 있기를. 자, 오늘 본문은 그 말의 교훈과 조금 이어져 갑니다. 자, 5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지금 이 교훈은 앞의 교훈과 맥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앞의 교훈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의 교훈은 뭐였어요? 온순한 혀로 전해주는 교훈, 사람을 살리는, 치료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교훈을 거절하는 자, 이런 교훈을 잘 수용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아비의 훈계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아비의 훈계는 곧 앞에 맥락과 연결해 보면 무슨 교훈과도 같아요? 온순한 혀, 치료하는 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하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거나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모든 표현들, 언어들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는 아비의 훈계라는 표현을 했느냐? 당시의 아버지의 위치는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위치는 자녀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훈육을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건 단순하게 꼭 아버지만의 훈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미의 훈계도 되는 것이고 어떤 스승의 훈계도 되는 것이고 또는 어른의 훈계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친구의 훈계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해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훈계를 자꾸 거절하는 자. 재밌는 것은 업신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 중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퇴짜를 놓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훈계가 올 때요, 하면서 그냥 퇴짜를 놓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튕겨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미지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때는 되게 불편한 이미지도 있지만 정상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자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보다도 더 오랜 삶을 살아내면서 수많은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올바르게 되도록, 더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말하고 관심을 갖고 말하고 때로는 매로써 훈계하는 이런 일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은 뭐예요?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보편적인 아버지가 갖는 위치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깊은 사랑으로 교훈을 할 때 어리석은 자녀는 그 교훈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거절하고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떤 행위가 되냐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이런 교만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성경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며 교만이라고 성경은 교훈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식에게 전수해 주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앞서서 가는 그 길은 당연히 자녀들이 뒤따라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자녀에 대한 교훈은 맞는데 더 나아가 보면 앞서서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모를 향한 아주 중요한 교훈도 되는 거예요. 그 부모뿐만이겠습니까?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 또는 뭔가 누구를 인도하는 자에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앞에서 걸어가는 그 길은 뒤에 오는 후손들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따라가야만 하는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길, 앞선 자의 길, 목회자의 길, 선생된 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각성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찌됐든 앞선 자들이 최선을 해서 노력했다, 물론 연약하지만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런 앞선 자, 그런 부모, 그런 스승된 자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냐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려고 이미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자녀된 자, 후배된 자들은 그 길을 잘 본받아서 올바르게 바르게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솔로몬이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계를 받는다는 것은 단어적으로는요, 앞에서 언급한 훈계보다도 더 강력한 징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나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겁니다. 다른 단어를 썼을 뿐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스승의 훈계를 마음으로 받는 자는, 선배의 훈계를 기꺼이 받아낼 줄 아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책망을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않고 거기 그 책망을 기꺼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교훈을 받아내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책망하는 아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훈계를 주는 스승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친구나 또 선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책망이나 권면이 그리 달갑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그 속에서 내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받아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사실은요, 잘못했을 때는 경모하게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라고 인정할 줄 알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고쳐나가면 되겠네요라고 또 그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움과 세상의 가치에서 말하는 슬기로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슬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찾아서 가는 것이 슬기로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움은 그렇게 인맥을 늘리고 길을 잘 찾아가고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바라보고 그 뜻이 있는 길로 선택을 하고 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걸 위해서 책망도 기꺼이 잘 받아낼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슬기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위에 서서 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자, 성경은 이런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 애쓴 우리들, 이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이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그 가사의 멜로디에 담긴 고백들이,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올려드릴 그 기도의 향기들이 이기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애씀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슬기로운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절 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자, 여기에 말하는 의인,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건 단순하게 의인의 보편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맥락과 연결해서 볼 때 오늘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은 어떤 자냐? 바로 온순한 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부모의 책망을 기꺼이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 애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의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그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 많은 보물이 있대요. 많은 보물. 자, 문자적으로만 보면 사실 부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우리 집에는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없긴 왜 없어요? 이 보물을 금두껍이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지. 자,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금은 보화가 금두꺼비처럼도 주어지던 시대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는 보물은 금두꺼비이겠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흔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참고 견디는 흔적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내 자존심쯤 좀 내려놓아 보았던 흔적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무엇인가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또 드렸던 그런 흔적들도 포함이 돼요. 내려놓았던 흔적, 포기했던 흔적, 열심을 냈던 흔적, 헌신했던 흔적, 기다렸던 흔적, 하나님 신뢰하기 위해 애썼던 흔적, 하나님 때문에 울었던 흔적, 이런 수많은 주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갈등하며 고뇌하며 숨차도록 달려가며 그렇게 애쓰며 훈련되어졌던 모든 흔적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흔적들,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보화란 말이에요. 제가 사는 집에는요, 보물이 좀 꽤 있어요. 여러분, 보물 있어요? 왜 아직도 자신이 없으세요? 얼굴 표정에. 있다니까요. 자꾸 금두꺼비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울었던 흔적, 하나님의 자녀답게 견디기 위해 자녀를 생각하며 울고, 남편을 생각하며 울고, 아내를 생각하며 울고, 부모를 생각하며 울고, 교회를 생각하며 울고, 그렇게 울었던 흔적, 울며 또 힘을 내서 일어나 주여 하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갔던 흔적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차곡차곡 보화로 쌓아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의 가치를 모르면 자꾸 금두꺼비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정말 진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면 금두꺼비가 부러워지지 않아요. 나는 오늘도 하늘의 수많은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자녀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많은 보물이 있지요? 예, 그냥 말잔치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진리라고 가르쳐요.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보화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쌓아갈 수많은 보화들, 그걸 보아야죠. 그걸 봐야죠. 오늘 찬양 끄트머리에 우리 선우가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엄마는 기도에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선우를 힐끔 보지도 않고 기도에만 집중을 해요. 근데 선우는 엄마의 다리를 부여잡고 좋아해요. 제가 말리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자녀예요. 이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가 찬송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엄마 부르며 다리를 부여잡는 게 왜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흔적, 욥처럼 갈등 속에서, 혼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울었던 흔적들, 여러분, 보화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여잡았던 하나님의 다리끄랭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던 흔적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금두꺼비는 있는데 그 금은 보화는 없는 이들이 많아요. 교인이라 하는데, 직분자라 하는데,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데 금두꺼비는 있는데 집에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의 집에 있는 금은 보화는 없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금은 보화보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로 인해 오늘도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6절 중간 위에 보니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소득.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온순한 혀를 갖지 않고 과격한 말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아비의 훈계를 거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어그러진 길에 서서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달려가는 자, 그런 자가 오늘 성경에서 악인이죠.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소득은 뭐예요? 고통을 준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뭘까요? 이게 금은보화예요, 여러분. 의인의 보물에는 금은보화가 없지만 악인의 소득에는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너 고통만 쌓고 있구나. 너 금두껍이 10개네. 네 고통은 10배가 되겠구나. 아이고, 너는 금두꺼비가 20개네. 아이고, 야, 20배만큼 고통만 쌓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에게 그것이 고통밖에 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악인의 소득을 우리는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의인의 보물을 부러워해야 돼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믿음을 부러워해야 돼요. 저런 상황에서도 주님 때문에 저렇게 살아내고 있어. 그런 믿음을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고, 기도하더니 금두꺼비가 생겼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는 치열하게 기도하며 의연하게 상황을 견디며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웃고 섬기고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부러워하고 본받으려 하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의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제발 악인의 소득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이 쌓아가야 하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지금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많은 보물을 쌓고 있구나. 그 쌓은 보물을 바라보며 오늘도 의연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있지만 또 온순한 혀를 갖고 살아가야지. 오늘 결심하고 집의 문을 열면서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과격한 말이 나갈지언정 우리는 또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내일은 온순한 혀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먼저 웃고 먼저 온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를 속으로 화나게 하는 그 상황을 마음으로 한번 품어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꼭 돌아가셔서 집 문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을 열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을까? 웃어야지. 웃고 허허허 하면서 안아주고 기도해줘야지. 이 자식아 복받아라 이러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의 새끼를 좀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소득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의인의 복된 여정이 바로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